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몸과 혼과 영이 주 오실 그날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순결한 주의 신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성 밖에 있는 자들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단순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고 성령의 어떤 근심이 되어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 밖에 있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분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냐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인지 그렇지 않은 영인지를 잘 분별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제 4장을 열어가면서 5장을 통해서 요한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4장 2절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어떤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모습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 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의 기록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제 큰 일을 도모할 것 같은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 같고,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던 정말 그 선민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이제 나라가 회복될 것 같은 이런 이제 부푼 기대에 가득 차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음에 대한 말씀을 다루세요. 어떤 마음에 대한 말씀을 다루시냐면 좁은 길에 대한 마음을 다루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내가 죽은 것과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 말씀들을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5천 명을 먹였을 때,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했을 때, 귀신이 쫓겨났을 때, 이런 이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환호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냥 기적을 행해주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은사만 좀 나타내 주시고 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병든 자만 좀 치료해 주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꽃길만 걷게 해 주세요. 그런 어려운 말씀, 단단한 말씀, 좁은 길에 대한 말씀, 너희의 마음이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듣기 싫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최후의 만찬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전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피오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산 것과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 어떤 상황, 어떠한 사건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냐면은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혹시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을 요한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성령의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냐면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초대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은 이제 오시질 않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박해가 계속 더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까지 득세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얼마나 뜨거웠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삼각산에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교회 강단에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도 그 여의도에 모였었던 그 수많은 인파가 기억이 나고 한때는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따라서. 신학생 때는 삼각산에서 사실 기억해 보니까 제가 제 신학생 때가 그 마지막 이제 삼각산 기도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97년도인가 그랬는데 97년, 98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삼각산에 입산 통제를 해가지고 삼각산에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계산으로 옮겨서 이제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 삼각산에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요. 미네린 전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삼각산 봉우리 이름이 뭐였었죠? 능력봉. 능력봉. 그 능력봉에 어느 날 한번 이제 올라가 보고 싶은 겁니다. 야, 그 많은 능력의 주의 종들이 저 능력봉에서 성령님을 받고 주님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한번 능력봉에 올라가 보자 하고 이제 능력봉을 꼭대기에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와, 정말 이 나라가 이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을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요. 밤이슬 맞으면 이제 다 적고 하니까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 기도하기에 모인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제 여차나 아직 영상 못 나가고 있지. 영상은 못 나가서 함께 이제 좀 답답하신 가운데 있겠지만 그 오디오로 듣고 있는 그
인터넷 성도님들께서도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은 4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인, 그것을 시인하게 하는 영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왜 제자들에게 임해야 제자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냐면, 그동안 우리는 이제 성령의 막 능력이 있었잖아요. 불이 임했다라고 하고 방언을 말했다고 하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가 나갔고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았고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또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왜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지 알게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는 그곳에 내어주셨던, 그리고 참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한 성령님이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고 이렇게 섬기며 나를 따라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여서 그건 못하겠는데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면은 부자 청년과 같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돼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미혹 가운데 깊이 잠들게 됩니다. 분별을 못해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떨어지고 있는데,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성령의 근심이 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오늘 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살리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어린 양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라고 깨어있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 같이, 서기관 율법사들과 같이 얼마나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율법의 첫째 되는 것과 둘째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었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책망을 받았냐면,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봐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나의 어떤 목회의 경력, 봉사의 경력, 어떤 교회의 사이즈, 능력이 나가는 것,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분별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면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세상의 말이 어떠한 말이었냐면은, 먼저 요한 서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이 어떠한 말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나누어서 씁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3장 12절에 있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세상, 요한이 전하고 있는, 사랑의 사도가 전하고 있는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 그 모습이 누구였냐면은 정확하게 3장 12절에 이와 같이 지적을 합니다. 3장 1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거 누구의 모습이었죠?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의롭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한 영혼을 갖다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했더니 이들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 지금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교회가 이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의 눈물로 돌아오게 했더니, 사역자라고 하는 자가,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가, 은사자라고 하는 자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하는 자가 가인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나워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연약한 자들 갖다가 배나 교회에서 더 떠나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요한도 그때 본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저 영혼들을 어떻게 얻은 줄 아느냐. 예수님의
어떻게 피를 흘리면서 얻은 영혼들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 믿는다고 하는 게 가인과 같다. 시기하면서, 판단하면서, 눈을 흘기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몸이 굳어져서 아우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 교회 스스로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형제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이기냐면은 이 4장 1절에 있는 것대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하는 미혹을 이긴다. 미혹을 분별하여 이기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것처럼 계속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시험을 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얼마나 괴롭힐 거라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리고 거기에 딱 걸린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미혹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에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 막 한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해서 사단이 전 안 건드린 줄 아세요? 오히려 여러분 사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성도님들이 간절히 중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누구를 넘어뜨리려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미혹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인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모습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들이요.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전하면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담아서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었던,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었던, 출임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이라든가 그리고 시므온이라든가 그리고 안나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 마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께로부터 간사한 것이 없었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나다나엘이라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초림하실 예수님을,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었죠. 시므온에게는 그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시므온에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다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령을 감동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분별했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려 퍼질 때임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었던 시므온과 같이 지금 이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또 그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했었던 안나와 같이, 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나다니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였었던 나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심히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멀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사랑스러운 내가 정말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영원히 이제 사랑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어떤 말이었나요? 요한이 요한 1서 1장부터 지금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계속해서 전하였었던,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였었던 말이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누구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좋을 때만 확증하려고 그래요. 좋은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확증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서 확증하는 거고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상주이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확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돌아가서 섬겨야 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거기서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누구요?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지금 며칠 전에 뉴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과 이것은 나누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정보기관은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안기부라는 곳에 어떤 뭐 중요한 문구가 있었죠. 뭐 음지에서 일하면서 뭐 양지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처럼,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스라엘에는 모사드라고 하는 이제 정보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기관의 수장은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 우리가 참 지금 두 눈으로 이것을 보고 가슴만 칠 수밖에 없는, 주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사랑하고 존경받는 분이 그 자리에 앉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이 신문기사를 나는 것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냥 답답한 제 마음을 그냥 미치겠는 겁니다. 그냥 순간.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근데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던 때는 사실 이거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을 때였다라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이제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때이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회복하고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오늘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4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입니다. 많은 이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역전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본질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의 골방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말씀과 이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만나서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니엘의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21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했었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떠나서 우리 선조들이 폐역한 길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이 교회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나라 때문도 아니고요. 악한 정권 때문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로 내가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음성을 내가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주의 오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안의 마음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자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내에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4장 6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어떤 자들이 진리의 영과 미혹에 속한 영들인지를 내가 분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들의 모습이 어떤 자들이었냐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능력을 행하고 같이 예수님과 식사하고 사역을 하고 이름이 드러나고 그런 자들일 줄 알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아니, 난 너희들 모르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데? 생명책에 너희들에게는 없는데? 아니야, 있었는데 흐려졌네. 지금은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아 봐라. 내가 저를 안다. 저 이름이 누구다. 저는 내가 저 안에 있었고 저가 내 안에 있었다. 누구였죠?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그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한지는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분별하라고 다른 사도도 아닌 사랑의 사도가 계시록을 받았던 사도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많은 표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 그러다가 너희들은 이제 나의 친구다. 그러시다가 너희들은 나의 이제 신부다.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의 자녀다. 그 모든 신분이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는 단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고 그래서 그 편지가 전하여지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와서 정말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야? 이 목사님은 저런 말씀하고 저 목사님은 저 말씀하고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뭐 저런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신세한탄 하시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여러분의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전에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케냐 말 중에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지금 나라 보세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진짜 죄를 뒤집어 써야 될 때인데 뭐가 괜찮아요. 일단 괜찮다고 하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위치에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은 이게 때가 됐으니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일단 약간 이제 덮어놓으세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천국 갈 거야라고 하는 목사님들 일단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들어서 뭐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런 말 하시는 거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 있으면 오늘 밤에 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깊이 좀 성령의 도우심으로다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분별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었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주님 보좌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또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간절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자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계속 반주 부탁드리고요. 뒤에는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열천의 비유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은 안 계실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문을 두드리며 모른다라고 부인을 받습니다. 신부였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연약하여 성령의 근심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연약한 가운데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제 무엇이 있느냐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편 강도와 같이 살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말씀하시며 나를 죽는 데에 내어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에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에 비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